사랑하는 믿어듣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그 규례와 법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예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밀히 은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예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오늘 이 호렙산에서의 체험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준엄하게 금지하신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강조하면서 경고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10계명의 앞부분 두 가지의 계명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특징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호렙산 불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떤 형상을 보았다면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이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세는 밝히 말합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너희는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들었다. 라고 분명히 밝히 말합니다. 오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결국은 우상을 금지하는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첫째 계명은 내 앞에 어떤 신을 두지 말라, 아무 신도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각종 우상을 금지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에 의해서 구체화됩니다. 앞부분에서 어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근데 요번에 이 오늘 본문 15절 이후에서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첫째 계명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명령은 그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으로 구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출하셨는지 요약해서 설명한 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우상들에 대한 금지입니다. 스스로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그 우상들을 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한 가지 명제로 소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지키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규례와 법도는 결국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한 가지 말로 소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당부와 권면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상은 나쁜 겁니다. 우상은 나쁜 건데 우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즉 제 말씀은 우상이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사람을 꼬여서 부패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즉 사람의 탐욕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풍요를 보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탐욕이 일어나므로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줄 우상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다가 자기 자신을 보며 자기 자신의 탐욕의 시선을 고정하다가 보니 부패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탐욕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우상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새겨 만들게 되죠. 오늘의 본문은 어떤 형상이든지 라며 그 구체적으로 그 형상의 종류를 지적을 합니다. 사람 형상도 안 되고, 짐승 형상도 안 되고, 새 형상도 안 되고, 곤충 형상도 안 되고, 물고기의 형상도 안 된다. 그런 형상을, 모든 형태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태양이나 별들을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태양이 농부들에게는 소중하죠. 그리고 그 태양과 태양이 주는 유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빗대어서 가나안 세대를 격려하죠. 좀 모세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20절과 21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를 좀 봐라. 나는 너희 아버지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40년간 고생을 하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구하셔서 지금처럼 자기 기업의 그 백성을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계신다. 나는 여기 요단 동편에서 죽지만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취할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순종해라.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왜?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너희와 언약을 하셨으니, 그 언약을 근거해, 그 은혜를 근거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정신이 이 뒤에 나오는 이제 10계명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시 한번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의 상황을 상정하면서 생각하면서 경고하고 권고합니다.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자손손 대대 오래 살 것은 언약대로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이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래 살 것들을 가정하죠. 그 얘기는 그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죠.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하여 우상을 조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25절입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서 이제 아들 손자 낳고 잘 살고
오래 머물면서 살 텐데, 문제는 너희 마음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우상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머무는 그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간신히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 민족 중에서 그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에 나무와 돌로 된 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사실 이 경고는 나중에 실현이 됩니다. 마치 이 신명기의 이 부분은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쪼개지고 아시리아와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쓰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풍요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지 말라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풍요를 안 누리고 금욕적으로 청렴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또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나안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거기에 있는 우상도, 거기에 있는 풍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온유와 한결이는 학교 갔다 온 다음에 가끔 TV나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로서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저희 아이들이 게임이나 게임을 하고 TV를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만해라, 그만 봐라, 이제는 책 읽어라, 공부해라, 아니면 너희 악기를 연습해라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게임에만 집중하고 TV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화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했을 때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자기 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행하면 TV를 보던 게임을 하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아들, 손자를 낳고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와 그 자신의 탐욕에 시선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화내하시는 거죠.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렇게 각 민족 가운데 흩어져 가서, 가나안에서 쫓겨나 각 민족 중에 이렇게 흩어져 가 있는 중에 간신히 살아남는 그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찾으리라.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29절입니다. 29절, 30절, 31절인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렇게 쫓겨나서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말고 가나안에 살고 광야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풍요롭게 사느냐, 금욕적으로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주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후는 마치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이 25절에서 31절까지가 후대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포로기를 당했구나, 그리고 그 포로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았더니 우리를 다시 이렇게 살려주셨구나라는 인식을 여기에 집어넣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에, 이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읽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환난 가운데 전멸당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서 간신히 살아남은 상황에서,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에게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이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세대에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스스로 부패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새겨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그 여러 민족 중에서 간신히 살아가면서 또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을 겪기 전에 스스로 부패하지 않고 우상을 새겨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그 손자 낳고 아들 낳고 자식 낳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 라고 권고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 돌아보지 말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만을 힘써 섬기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 또 성공과 실패를 하면 오해가 되기도 하죠. 좋은 학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이게 성공이고 실패는 가난하게 사는 거고 이런 오해가 있긴 하지만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누리고 얼마나 오래 살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안 청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앞에 계속된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크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라고 보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하심은 무엇로 나타나느냐?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 때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때 그들의 날이 가나안에서 길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가나안에서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공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돈 많고 좋은 직장 얻고 지위가 높아진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성경책이라는 이 문자를 읽고 문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도 분명하고 제1차적인 도구고 또 삶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준행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살아날 것이라는,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일을 준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완악하여져서, 스스로 완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거나 우상을 새겨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을 청종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뜻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